저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요. 실수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늘 신앙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말씀과 신앙으로 무언가를 선택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대로 선택을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에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지는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욕망에 따라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선택의 실수에 대한 당연한 징계야. 이런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혼자서 기도할 때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지 못하고 늘 내 욕망과 어떤 그런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그거를 합리화시키면서 그런 선택을 나는 하는 걸까라고 신앙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만은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정답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멀리 있는 것 같고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더욱 크게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비록 본문 말씀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짐승을 쪼개고 불 가운데로 하나님 홀로 지나가는 그 언약을 맺는 사건이 15장에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언약을 맺은 유일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데 현실을 바라보면 해결되어지지 않는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을 얻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는 답답해 했다는 것입니다. 점점 자기 아내였던 사례는 나이가 먹어가고 임신은커녕 아무런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1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자신의 일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걸까? 라고 하는 의구심도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은 여러분, 믿음의 신자들에게는 고통스럽고 번민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대안을 선택하는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약속받은 지 10년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레가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준 그 시기가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째 되었을 때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레와 아브라함이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더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였던 기도 제목들, 근데 응답되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중에는 응답된 것도 있지만 어떤 건 내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이 왜 이것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걸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기도 제목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뭡니까? 불안감이 찾아와요. 이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이거는 그냥 아닌가 보다. 주중에 재미있는 어떤 영상 하나를 봤어요. 어떤 무당이 올린 영상인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무당을 찾아온대요. 그러면 무당이 물어본대요. 제사신이 안 보이는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 무당이 이제 그럼 가서 하나님한테 물으셔야지 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땅을 사고 싶은데 어디 땅 사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영상을 보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점집 많이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으로 수전하셨는데 집 사셨을 때 제가 어린 시절에 점집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랬을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여도 기도 응답이 안 되면요, 막 불안감이 찾아오고 무당한테 찾아가서라도 뭔가 이거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얻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과 사레가 드디어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기 집에 들였던 양자, 그 사람을 자기들의 양자로 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여종에게서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사레의 아들로 입적시키면 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일 많았죠. 본처가 아들을 못 낳으면 후처를 얻어서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본처의 소생으로 그렇게 이제 주민등록을 하는 거죠. 이게 이들이 생각해 볼 만한 대안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너 엘리에셀을 갖다가 너의 양자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들 줄 거야 하고 하나님이 브레이크 겁니다. 마지막 남은 대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누가 나쁜 사람일까요? 사레가 잘못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겁니까? 둘 다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나 누군가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대안을 이야기를 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보, 당신이 답답한 건 알겠어.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잖아. 우리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레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자마자 냅죽 그거를 받아먹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동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늘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내 삶에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안해하죠. 하나님 때가 있다고 믿음으로 마음을 달래기는 하지만 기다려봐도 아무런 현실의 응답이 없을 때에 우리는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죠. 현실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안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따로, 현실적인 대안 따로의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어줍니다.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법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스스로의 선택을 정당화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무엘상 여러분 27장에 가면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로 왕의 칼날을 피해 가지고 도망 다닐 때에는 아무리 이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해도 여러분 사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다윗을 쫓아다니며 추적했어요. 그러나 기도가 이제 멈춰지고 다윗이 여러분 블레셋 땅으로 몸을 피해서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하였더니
다윗이 그토록 원하였던 사울 왕의 추적이 멈춰졌습니다. 야, 기가 막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는 그토록 원했던 사울 왕의 추적이 계속되어지는데 인간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 블레셋 왕을 찾아갔더니 사울 왕의 추적이 멈춰졌어요. 이게 우리가 갈등하는 딜레마인 거예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현실적인 사람의 방법을 선택을 하면 즉각적인 현실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기껏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데려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데려다 놓았더니 기근이 닥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거기에서 자기의 아내였던 사례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한 사건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그들이 직면하였던 기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실수를 하고 있는지 많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성경을 10번을 읽었다고 교회의 직분이 높다라고 여러분 자랑하고 다니며 스스로가 거만해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현실의 문제에 현실의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늘 현실의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도 보시잖아요. 제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내 앞길이 열리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 기도했지만 내 길 열어주시지 않으셨고 자식들의 길 열어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을 두드려 보니까, 그 대안 선택해 보니까 그게 해결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제가 그 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저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해도 된다라고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어떤 SNS에서 글을 보거나 뭘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습니다. 성경의 완독을 10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들고 기도에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내 옆에서 손쉽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대안을 선택하는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이런 자예요. 아브라함처럼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보다는 현실의 대안을 선택하는 자. 내 안에 조금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기보다 어떻게 내 생각 안에 있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볼까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불쌍하고 연약한 자가 바로 저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 도움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대안의 선택은 성공으로 보이나 신앙의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레가 제안한 대안이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아들이 나올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갈을 들여보냈더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아들을 임신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하갈이 아들을 낳아서 그것을 사레의 이름으로 사레의 아들로 입적시키기만 하면 사레가 제안한 대안은 최고의 성공을 거두올 수 있는 문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수가 생겼습니다. 하갈이 아들을 임신하니까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하고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문화하고 이렇게 많이 비슷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중학교 시절에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집이 조금 재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 그 어머니가 두 분이었어요. 큰 어머니가 있었고 작은 어머니가 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어머니는 그 이 방 1층에 조그마한 방 한 구석에 거기서 사셨고요. 작은 어머니는 큰 안방에서 아버지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야 너네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는 누구시니? 그랬더니 그 작은 어머니가 자기 친어머니예요. 어떻게 된가를 보았더니 본처가 자식을 못 낳은 거예요. 그래서 후처를 들이셨는데 후처는 자식을 넷이나 낳은 거예요. 딸 둘, 아들 둘. 그러니까요, 이 본처는 이 집안에서 그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그걸 경험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 지금 사례의 사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들만 낳으면 이렇게 콧방귀 낄만 하겠구나. 정말 본처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하고 이스라엘 이런 어떤 고대 근동의 흐름과 매우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멸시를 받으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 마땅하다. 여러분 왜 사례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사례의 실수일까요? 아브라함의 실수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실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과 지혜를 제한하는 것이 실수가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약속의 언약을 무시한 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대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그 길이 우리 자신들과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례가 제안한 그 제안을 수락함으로 인하여서 사례 자신이 하갈에게 멸시받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가는 그 가족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이 특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나요?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의 실패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무엘상의 27장에 다윗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에요. 왕이 되기 전에 가장 평안하고 다윗이 두 발 뻗고 잤던 시기가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의탁했던 때예요. 왜요? 사울 왕이 더 이상 추적하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완전 밑바닥이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블레셋에 머물고 있는 동안 다윗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시기에 다윗의 신앙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평안해지고 삶의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나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실패하는 문제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례처럼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을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볼 시간을 줍니다.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어떤 것이 더 매력적인 것인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정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단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생명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선악과를 정녕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묻습니다. 사라가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에서 이브가 생각해 볼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모든 것은 다 먹으라 했지만 저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 찰나의 순간에 하와는 생각한 겁니다. 이게 정말 정당한 하나님의 명령인가? 왜 그러셨을까? 라고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열매를 보았더니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다라고. 세상의 유혹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야 이거 해야 돼가 아니라 이것은 어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비교해 봤을 때 세상의 것이 더 먹음직스럽고 세상의 것이 더 보암직하죠. 정말 매력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자신들을 이끌어줄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이끌어줄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장 1절에서부터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사람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론이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거절했어야죠. 여러분 기다려 봅시다. 분명히 모세는 다시 돌아올 거요. 하나님이 모세가 없어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경험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라고 말했어야 됐죠. 아론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렇게 백성들이 와서 요구할 때 아론이 못 이기는 척하고 그것을 들어줬을 때 이 백성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느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웃을 그리고 형제를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레위인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친구를 죽이는 그 일에 이들이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대가를 감당하게 되었죠.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그들은 서로 원수가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보암직도 하고 매력적인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면 그게 성공적으로 보여요. 문제가 금방 해결되기 때문에 이게 맞는 답 같아요. 근데 그 길 걸어가면 여러분의 삶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레위인들이 칼을 뽑아 자식과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친구를 죽였을 때 그 일 끝나고 나서 그 아마 자기의 형제와 또 죽임을 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너희들은 죄가 없어, 이렇게 마음 먹었을까요? 상처는 남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대신 선택한 대가를 감당하는 것이 그러면 그냥 우리의 책임이니까 너 신앙대로 선택 못했지? 너 감당해봐. 대가를 지불해야 돼 너는. 그럼 이게 끝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대신 선택한 대가를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음에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도 사례가 하갈을 괴롭히니까 하갈이 광야로 도망가요.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을 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가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그렇게 해라 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해주겠다라고 축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해준 약속을 그대로 하갈과 그의 자식에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약속을 하갈에게 하시는 걸까요? 혹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애굽 여인 하갈도 만나 주시어서 하갈의 하나님도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85세에 이런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지른 이 큰 실수를 하나님은 그 피해를 받고 있는 하갈에게도 찾아가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자녀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삶 가운데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여서 그 대가를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으로 끌어안으시고 그들의 삶을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비록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신앙의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날마다 두려워하며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신앙적으로 나는 왜 이것밖에 되어지지 않는가?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그릇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야, 너 왜 맨날 그것밖에 못 살아? 내가 너랑 함께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왜 믿지 못해? 너 이놈 쉽게 안 되겠어? 좀 혼나봐야 되겠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정해놓은 기준에 우리의 신앙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떤 것까지도 행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세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후회되고 내가 그 순간에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자신이 용서가 안 될 때 아브라함의 실수까지도 언약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권 신앙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시는 주인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어떤 믿음의 도전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